이번 주 토라 포션의 이름 고라흐, 민수기 16장 1절의 말씀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 당을 짓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분열되어지다. 2절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250명의 리더십들과 함께 당을 짓고 모세의 장막 안에서 나오게 되어지더라. 모세를 거스르니라.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로서 장막 봉사에 부르심을 받게 되어진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다. 이는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특권을 부여받은 것이다. 여러분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위대한 일에 동참하는 것일지라 믿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지금 그 일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또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섬기는 모든 행위가 누구를 섬기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다. 이 일을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이 땅에서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라 자손은요, 자신의 부르심과 역할에 만족하지 못하여서 250명의 지도자들과 함께 반역을 계획한다. 인본주의 관점으로 고라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묵상해 봤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특별히 잘난 것도 없어 보이는데, 누구는 왕과 대제사장의 대접을 받고 조카들을 섬기려고 하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라 자손은 별도의 의복도 없고 성막에서 허드렛 일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라는 모든 레위 자손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자신을 대제사장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들은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무엇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까? 질서가 무너지게 되어지면 가정과 사업장과 교회 가운데 무엇이 사라지게 되어집니까? 샬롬.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 질서가 무너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그 가정에 샬롬이 깨어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왕은 누구인가? 자녀가 우리의 가정의 왕인가? 남편이 왕인가? 아내가 왕인가? 누구의 목소리가 큰가? 하나님의 음성이 제일 커야 될지라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 안에 누구나 고라처럼 생각하고 다른 이와 비교하여 열등감과 시기심의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라의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로마서 1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끌어올리고가 아니라 모든 리더십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로 달려있다. 그런데 동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삼게 되어졌을 때 그러한 행위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분별하고
그 뜻대로 따라가야 될지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아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민주주의 사고방식입니다. 민주주의 사고방식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해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요, 세상 나라들에게 적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글자 그대로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서열과 질서와 권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선거나 여론조사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운영되어집니까? 토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운영되어진다. 그리고 민주주의에서는 권위에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원이나 이의를 제기해서 권위에 도전할 수 있지요. 이러한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서 스며들어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거나 노골적으로 저항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세운 리더가 완벽하고 실수가 없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갖고 여러분들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행동해도 돼, 리더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자기 합리화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리더가 완벽하기 때문에 그를 따르라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실수도 있고 연약함도 많은 리더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허락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결케 하시고 거룩한 신부로 단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리더가 왜 연약할까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리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그 사람도 연약함과 실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혼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 리더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리더를 세우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그 리더를 위해 기도해야 될지라 믿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의 사고방식 때문에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그 리더십의 권위 안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야, 저 사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 우리도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저 사람이 리더가 되어진 건 목사님한테 잘해서 그래,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런데 목사님한테 잘해서 저 사람이 리더가 되어진 게 아니라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모든 권위는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리더십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이 땅에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구원을 이루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의 말씀,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여러분들, 성경은 다수의 의견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교회 안에서 목사님, 물론 이제 투표로 할 때도 있고 다수결의 어떠한 투표를 통해서 무언가 결정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수의 의견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 왜요? 그 다수의 의견의 핵심 가운데는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기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는 좋지 않은 것이 하나님이 예배에 놨다라고 하면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광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입장으로 봤을 때, 신랑 하나님의 입장으로 봤을 때 광야는 신부인 이스라엘과 함께 거주하는 신혼 여행의 장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만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 광야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어려운 곳. 그러나 신랑 하나님의 입장으로 봤을 때 광야는 너무나도 좋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6절
이러한 일어난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나와 있죠.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리니. 성경은 사람들의 다수의 의견은 악을 즐거워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라의 말이 얼마나 옳아 보였으면 250명의 리더십들이 그에게 넘어갔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결정권을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넘겨드려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지도자에게 복종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와 지도자의 특징은 성경에 맞지 아니하는 교리를 가르친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와 지도자는 교회 안에서 적어놔 주십시오. 자기 스스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교회의 질서와 권위가 있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자기도 하나님이 세운 리더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 사람에게 그러한 리더십의 자리를 허락하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더라. 하나님은 언제나 충실하게 섬긴 교회 앞에서 우리의 지명을 확증해 보이시길 원하신다. 민수기 16장 3절의 말씀,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쇄에 지나도다.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야, 너희들이 지금 분쇄에 지나도로 살고 있다. 첫 번째, 이 고라의 자손들의 내용입니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모세와 아론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의 사람들이 다 무엇하다? 거룩하다. 칼빈이나 루터가 일어나갖고 만인 제사장론을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신부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연구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들, 그 이야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리더십의 권위는 누구로부터 오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어졌다라는 것도 함께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냐? 스스로 높였다라는 거예요. 아론과 모세가. 고라 자손의 반란의 명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회중이 다 거룩하고 하나님도 그들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는 모세와 아론 너희들만 특별히 거룩한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물론 이스라엘 온 회중이 다 거룩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하나님께 선택받은 지도자들인 것도 맞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이는 무엇은 필요 없고 영적인 권위는 필요 없고 하나님 앞에 모두 다 평등하다고 말합니다. 둘째, 고라의 자손의 눈에는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자기들을 높이고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 리더의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하기 위해, 순종하기 위해 그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왜냐? 출애굽기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모세야, 내가 너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있단다. 그 말을 애굽의 왕 바로에게 대언하라.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말할 수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용하십시오. 나는 그 리더의 자리에 어울리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처럼 공동체 안에서 직분과 직임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신 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따라 우리를 높일 필요도 없고 낮출 필요도 없으며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께 무엇만 하면 될까요? 충성.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의 자리는 높은 것 같고 이 사람의 자리는 낮아 보여요. 누가 봤을 때? 인간적으로 봤었을 때, 인본주의로 보게 되어졌을 때, 왜 저 사람만 높은 자리에 있냐? 왜 나만 낮은 자리에 있냐? 이렇게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요, 인본주의의 관점으로 높은 일, 낮은 일을 구분지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당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높은 일, 낮은 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교회에 충성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해 충성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교회에 죽도록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물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 맡겨놓으신 사역과 영혼들을 위해 충성해야 되겠죠. 하지만 모든 근거는 무엇에 의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언약, 말씀에 의해 우리는 죽도록 충성해야 될지나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죽도록 충성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 의해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자아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충성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장차 얻게 되어질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성공하는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날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감정과 나의 뜻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왜 못 박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봤었을 때 우리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멍청해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도 낮아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우리를 부르실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큰 목회, 작은 목회, 큰 사역, 작은 사역, 이러한 인본주의의 관점으로 그 하나님의 일들을 구분짓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모습들인 거예요. 이건 세상 이들이 구분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거에 충성하라. 그러면 큰 거를 맡기겠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일도 소중하고 이 일도 소중한 거예요. 어떠한 일도 하나님 안에서 소중하지 아니하는 일이 있다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작은 것이 됐든 큰 것이 되었든 그 안에서 죽도록 충성하면 되는 거야. 내가 해야 할 역할이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나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한 자로 세워지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실패한 자는요, 어떠한 사람일까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감정대로 살아간 사람이겠지. 그리고 고라의 자손의 말을 들은 모세는 자신 안에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는지를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6장 4절,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이, 야, 모세와 아론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내 안에 혹시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모습들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하려고 무엇하였더라? 엎드린 거야. 대단하죠? 중간에 보면 민수기 16장 12절,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250명의 리더십 중에 이제 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14절,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는 고라의 자손과 손을 잡고 있었던 다단과 아비람에게 거기서 나와 함께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에게 무엇하지 않겠다, 올라가지 않겠다. 올라가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무엇일까요? 올라가다, 알리야의 뜻 중에 하나가 올라가다, 상승하다. 어디를 향하여 올라가자라고 지금 모세가 고라의 자손과 함께 손을 잡고 있었던 다단과 아비람에게 이야기합니까? 약속의 땅으로. 야, 지금 너희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고라의 자손들의 말을 들으면 안 돼. 나와 함께 알리하자, 영적으로 상승하자, 영적으로 올라가자,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정렬하자. 지금 육체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고라 자손들의 말이 옳아 보이지. 너희들 눈으로 봤었을 때는 그 고라 자손들의 이야기들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영적으로 상승해야 돼. 영적으로 알려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땅은 이 땅이 아니야. 알려, 올라가야 돼. 그런데 지금 고라와 그 250명의 리더십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올라가지 않겠노라. 나 훈련하지 않을 거야. 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나 지금 신앙으로도 만족해. 언제까지 올라가려고 그래? 언제까지 훈련하려고 그래?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가야 돼? 그냥 이 땅에서 적당히 편안하게 우리 살고 싶어. 많은 규범도 필요 없고, 많은 의식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 없고, 그냥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예배 드리고 우리가 원하는 신을 섬기자.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 같다. 그런데 모세는 알리하자, 올라가자, 영적으로 성장하자, 영적으로 올라가야 돼, 상승해야 돼.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지금 신앙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지금 신앙에 만족하면 안 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성장해야 돼. 날마다 어디를 향해 나가야 됩니까? 시온을 향하여. 시온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의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본향이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지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멈춰서면 안 돼. 그런데 고라의 자손들은 올라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 땅이 좋습니다. 알리야, 이 단어는요, 하나님을 만나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을 때 사용되어집니다. 즉 모세는 고라의 자손과 250명의 리더들에게 육체의 생각을 다시 내려놓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올라가자고 말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히브리서 11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을 바라봐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질 때까지 잘못된 장막 가운데 거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장막을 너희들이 바라봐라.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전을 이 땅 가운데 내려볼 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알리야, 영적으로 상승하라, 올라가라, 하나님 나라에.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 자신을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의 신앙에 만족하여 고라 자손과 250명의 리더십처럼 더 이상 알리야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시편 24편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아무나 그 시온에 올라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4절, 곧 손이 깨끗하며, 두 번째 마음이 정결하며, 세 번째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네 번째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우리가 약속의 땅에 올라가기 위해 해야 할 것, 첫 번째
손이 깨끗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정결 의식을 말하는 것이며, 둘째,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이는 영적인 정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의식상의 정결과 영적인 정결을 분리시키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 땅에 임하는 새 예루살렘은 어떠한 부정함과 사망과 죄가 들어올 수 없는 의로운 나라이며, 우리는 예수와의 신부로 육체의 영역과 영적인 영역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와의 보혈로만 우리의 영혼을 씻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의 육체 또한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어떻게 된다? 깨끗해야 된다고. 어떤 사람은 예수와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면 다 됩니다. 예수와의 보혈로 씻었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행함이 악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영적인 거룩함과 육적인 거룩함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거룩하고 그게 흰 거예요. 그게 깨끗한 거예요. 왜요? 시온으로 올라가는 예행 연습은 악인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시온은 악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거든. 셋째, 자신의 뜻을 허탄한 곳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이는 세상의 뜻에 의해 살아가지 않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민수기 16장 13절에 고라자손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간 노예로 부렸고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은 지옥과 같은 곳이었는데, 고라 자손은 애굽을 향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길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 그리고 천국을, 육신을 다 벗어버리고 영혼만 살아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은 천국에 대한 갈망함과 사모함을 갖게 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재림 때 우리 육체의 부활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며, 그 이후 열방은 예수와 함께 통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열방을 통치하는 하고 다스리는 정부 차원으로 세워질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정부는 왕이신 예수와께서 재림하셔서 거하실 예루살렘 성전이 될 것이다. 그리고 고라 자손은 모세를 향하여 불평불만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세운 리더에게 불평불만할 수 있으며, 반대로 리더는 누구에게 불평할 수 있을까요? 영혼들과 하나님께 불평불만할 수 있다. 불평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룬, 적어놔 주십시오. 머무르다. 불평할 수 있는 환경이 딱 주어졌어. 이런 환경이 우리에게 왜 왔지? 순간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불평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은 그게 무엇을 낳게 되어집니까? 죄를 낳게 되어진다고. 화가 나게 되어지는 상황이 딱 이루어져요. 순간적으로 화가 일어날 수 있어. 하지만 예수와의 보혈로 우리의 화를 없애버려야 돼. 그렇지 아니하면 그 화가, 그 분노가 죄의 열매로 맺어질 수가 있게 되어진다고. 물론 나에게 불평을 주는, 환경을 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과 환경이 있겠죠. 내 문제가 아니야. 하지만 그 문제를 받아들여서 내 안에 머무르게 하는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우리의 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불평이 밤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왜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무엇하기 시작할까요? 그렇죠. 자기 합리화. 내가 하나님 왜 화나시는지 다 아시죠?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말하고 행동했는지 하나님 다 아시죠?
내가 왜 불평불만하는지 하나님 다 아시죠? 이 환경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해야 될 영역은 하지 아니하고 자기 합리화하면서 그 일을 해결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방해한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민수기 16장 24절에 회중하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그 잘못되어진 장막에서 떠나게 하라.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리하면 너희들의 영광과 육체가 어떻게 되어진다? 죽게 되어진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결국 떠나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족속들이 멸망하게 되어지죠. 고라 장막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받은 토라를 부정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뜻과 방법으로 예배해야 하며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인 아론의 제사징을 폐지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고라의 장막처럼 공동체를 운영하는 자들이 있다. 첫 번째, 토라를 부정하며, 두 번째,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직은 끝났고 주장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라의 장막을 떠나 모세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야 하며 인본주의로 세워놓은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운 교회가 되어야 하며 이스라엘과 함께 한 세 사람으로 세워져야 될지라 믿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였던 고라 자손들은 죽게 되어지지만 그의 세 아들들은 죽지 않고 살아남아 후대 성전의 문지기와 찬송하는 자와 빵을 굽는 성전 요리사로 하나님을 섬겼으며 시편에는 고라의 자손들의 시가 여러 편 소개되어집니다.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 또한 고라의 자손이었죠. 이처럼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며 죄에서 돌이키고 우리가 악한 행실을 제거한 이들을 불러주고 계신다. 고라 자손은 시편 84편을 통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시편 84편 1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들 고라의 장막이 있잖아. 자신들이 장막이 아름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 왜? 그 자신의 인본주의로 세워놓은 그 공동체는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없잖아.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시은자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잖아요. 눈에 봤었을 때는 좋아 보였겠죠.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근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없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고. 그러니까는 진정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장막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아름다움이 있구나 라는 것을 이 고라 자손들이 후에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 어디를 말합니까? 새 예루살렘, 시온, 약속의 땅.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땅을 향하여 내가 지금 알려하길 원합니다. 지금 내가 내 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영적으로 상승하길 원합니다. 3절 나의 왕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집에 있는 자들, 어디를 말합니까? 시온에, 예루살렘에 그 장막 가운데 있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셀라. 완전히 돌이키죠. 자신들의 조상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어졌다.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께 힘을 얻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들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다는 말씀 있죠? 시온을 향하여. 그 무엇을 말합니까? 휴거를 말합니다. 휴거. 주님을 앙망하는 자들은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주님을 앙망하다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새 힘을 주신다.
근데 고라의 장막 안에는 이 땅이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무엇이 생기지 않아요. 힘이 안 생긴 거예요. 새로운 힘들이 안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6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7절, 그걸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시온을 향하여. 이 고라 자손들이 계속 어디를 향해 집중합니까? 알리합니까? 시온, 시온, 시온. 8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9절,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니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새 예루살렘은 우리의 본향 에덴 동산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상승해야 될 곳은 시온,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는 눈에 보이는 좋은 집이 없을 수도 있고 좋은 차가 없을 수도 있고 좋은 가정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는 십자가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이 땅에 완성되어질 새 예루살렘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는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되어질 것이며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소망함의 대상은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라의 장막에서 우리는 나왔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막을 만들어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중심 가운데 두며 여호와의 절기와 그리고 또 안식일과 그리고 또 샤밧을 지키면서 월삭을 지키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사람 보기에 좋은 장막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듣기 좋은 우리의 그냥 이야기로 뭔가 하나님의 복을 얻어내려고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왜 무너지게 되어질까? 왜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타락하게 되어졌을까? 그 중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시온을 향하여 마음의 중심을 두어야 되는데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에 마음의 중심을 두어야 되는데 화려한 건물은 있고 좋은 시스템들은 있지만 마음의 소망함을 이 땅 가운데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쓰러지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시온을 향하여 정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